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셋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그물과 산 바위틈에 숨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니까 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불행한 교회로 바꿔집니다. 오늘 그 휴거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었는데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휴거에 대한 살전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란 말이 휴거란 말이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우리 정말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과 창세 이르러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함께 공중에 오신 주님에게로 이끌려 올라가는 구원의 대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구원의 대사건이 바로 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휴거라는 말이 또한 부활과 함께 이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끝장내는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제가 읽으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절입니다.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어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가는 그러한 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휴거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휴거가 일어났음에도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겨줄 수가 있으며, 함께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들림받은 사람과 남겨질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휴거의 징조, 휴거의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거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휴거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제가 읽었는데 6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이렇게 쭉 나옵니다. 6장에서 6장. 성경에서 6장은 별로 그렇게 좋은 그 글자가 아니죠. 6장. 자,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자 오라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흰 말, 여기서 흰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흰 말은 바로 첫째 인에서 흰 말을 탄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을 보내어 미혹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미혹에 우리가 미혹에 민감해야 됩니다.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붉은 말,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살육과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그 이상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3차 전쟁이겠죠. 대대적인 살육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러한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이 땅에 위에 절대로 화평이 다 깨집니다. 화평이 없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둘째 인을 받을 때에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은 정말로 셋째 인 가운데 식량값이 많이 올라서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지금은 풍족하죠. 아마 7년 흉년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째 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와 흉년, 전염병, 굶주림, 짐승의 공격으로 죽는 그러한 애언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물가가 상승한데도 사치품으로 부자들은 여전히 사치를 즐깁니다. 자, 7절에서 보면은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청황색 이름이 뭐라고요? 청황색을 탔는데 그 청황색을 탄 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이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나 음부란 말 나오는데 음부라는 말은 불신자가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하는 중간 개념의 상태가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휴거에 대한 현상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읽어오면 아주 무시무시한 검은 말, 청황색 말, 붉은 말 그렇게 나오는데 휴거에 대한 인을 떼고 다 휴거에 대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휴거 직후의 징조, 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은 휴거 직후의 징조가 어떠한 거냐면 요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요엘서 2장 21절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은 요엘서가 어디냐면요, 호세아 뒤에 있으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은 휴거 직후의 징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휴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마지막 심판의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항상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이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또는 떼기 직전에 발생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유성들이 땅에 떨어지며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땅에 유성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 이렇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하는데 바로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2절, 13절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재림을 예고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할 때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마트폰을 인공위성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은 다 인공위성을 쓰는데, 그걸 통해 쓰는데 스마트폰을 못 씁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없어집니다. 하늘이 없어지는 그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 땅 위에 대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대공포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또한 거짓 목자가 안전하다, 복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요.
정신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볼 때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뭘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두 부류 사람.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고 그 반대가 뭘까요? 반대가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자, 영적인 사람은 뭐 합니까? 깨어 있으니까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용서합니다. 용서.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뭐 합니까? 육적인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고 염려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 욕심을 부리고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사무엘상을 올렸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어저께 몇 장까지 올렸습니까? 혹시 사무엘상 16장, 17장을 올렸는데 제가 올린 것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 16장 7절에 이렇게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 뭐 합니까?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라봐요. 마음. 그 사람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데 산과 섬들의 자리가 바뀔 정도로 지진과 유성의 위력이 엄청난 것을 보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고 지구에 큰 파괴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다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휴거는 다섯 번째로 휴거는 예수님이 온 인류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휴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6장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사람들이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땅의 임금도 필요 없어요.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이렇게. 그리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한번 가려주라, 우리를 숨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뭐합니까? 환난을 피하게 달라. 환난을 피하게 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면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지금은 더 안 믿어요. 우리를 뭐 개복음으로 막 하고 개독기로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바위로 막아달라. 이렇게 바위로 막아달라. 어떻게 바위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과 바위가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자연이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에서 낮에서의 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로 우리는 휴거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휴거의 때, 언제 휴거의 때가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휴거의 때가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24, 36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 그 데이트, 그 날짜를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합니다. 자,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언제 달과 년 언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알려줄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는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구원은 세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얻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이루는 구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내비게이터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영생을 얻었다, 끝났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만 가지고는, 중생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생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와 상관없이 그 뜻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학수고대,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 번째로 환난 전의 휴거. 자, 환난 전의 휴거가 있고 환난 후의 휴거가 있다는 그러한 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거의 대부분의 칼빈의 후예들은 다 뭘 주장합니까? 무천년설.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자, 환난 전의 휴거를 보여주는 자, 전천년설을 말합니다. 환난 전의 휴거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고전 10장 13절. 10장 13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바로 앞에가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은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주일날 성경을 제 생각으로는 많이 찾아봐야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깨어있으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너희는 다같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세 성도가 알아야 할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말세 성도가 알아야 할 그러한 계명 제가 오늘 한 4가지 못하면 한 4가지만 제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그러한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1계명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가 다 깨집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다 깨지고 새로운 공산주의가 다가옵니다. 통제사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제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론적인 근거를 볼 때 2012년 다보스 포럼입니다. 2012년 다보스 진집부터 2012년 찾아오면 나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자, 다보스 포럼에서 1980년 시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무한 경제 시스템이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바로 그때 다보스 포럼에서 뭐를 결정했냐면요. 이미 자본주의는 죽었다. 자본주의의 사망 선고를 내렸고 바로 그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획해서 리셋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재설정 과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본주의 숨통을 끊자 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이미 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생명을 다했고 이제 장례식만 치를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계속된 코로나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마 더 이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계속된 코로나 봉쇄와 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구제금융, 그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는 엄청난 그런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미국 연준에서 이자를 지금 2%, 3%, 4% 계속 올리면서 자본주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러시아 푸틴과 젤렌스키가 지금 서로 맞짱을 뜨지만은 이 젤렌스키가 누구냐면요. 젤렌스키가 누구냐면 바로 최고의 부자 조지 소로스의 사촌간. 조지 소로스, 미국의 조지 소로스의 사촌이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러시아와 이렇게 싸워서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황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차 전쟁의 그러한 서막입니다. 서막. 그래서 거의 앞으로 몇 년 내에는 자본주의가 사라진다고,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2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다보스 포럼의 그러한 계획입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유재산제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 수단이 바로 수단인 화폐제도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가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의 그런 1000%가 일어나면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견디지를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휴가가 임박할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과 금과 은, 귀중품을 사고 파는 기준이 무너져 버림으로써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개인과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개인과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국가 채무, 한국의 국가 채무가 지금 가계 빚이 얼마고 기업의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국가채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정확히 얼마냐면요. 우리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가계부채가 지금 얼마죠? 현재 가계부채가 1860조. 기업부채가 1600조. 다가 합하니까 3460조. 346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연간 총 예산이 몇 조입니까? 연간 총 예산은 제가 2020년에 연간 총 예산이 512조 였다고요. 이 돈을 우리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기 불가능합니다. 이미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를 바로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통화 가치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개인의 재산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을 지탱하던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주인이 없는 텅 빈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자들의 세상이 되어서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세상에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목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로 AI 인공지능 로봇이나 그리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줄거리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로 사람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바로 알고리즘과 인터넷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가치가 필요 없으면 바로 직장이 사라지고, 그리고 바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어떠한 세상이 오냐면은 메타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라고? 그렇죠? 메타버스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 할 때 이 버스란 말이 바로 버스인 줄 알았어요. 버스가 아니고 이 버스입니다. 버스. 유니버스를 할 때 버스입니다. 유니버스. 메타버스가 뭘까요? 가상세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오늘 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할 나라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통해서 등장할 나라가 있는데 바로 4차 산업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에는 공산주의, 지금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세계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말합니다. 물질이 지배합니다. 물질이 신이고 왕이고
물질이 전부인 공산주의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산주의가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계속 이걸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EBS 많이 나오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독재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한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AI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분수하고 이것을 공헌이라 그렇죠. 지식이 발달하며 빨리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 시대가 온다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했습니다. 이 지식이 발달하고 지금 지식이 너무나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왕래합니다. 빨리 왕래하죠. 앞으로 더 많이 발달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발달시킨 과학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이 누구를 지배해요?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아담의 혈통을 가진 인간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종말이 과학 때문에 인간의 종말이 옵니다. 과학이 다 지배합니다. 과학이. 그래서 다보스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바로 앞으로 몇 년 뒤에 바로 티핑 포인트,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한다. 티핑 포인트는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큰 것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AI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바로 통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만든 세상이 바로 AI 빅데이터가 만드는 그런 통제 사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됩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WCC. 저희 교단은 WCC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WCC에 가입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세상 종교의 최종 목적은 생로병사를 정복하는 것인데 사람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 종교는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고 병들어 고통하는 것이 해결된 것인데 왜 절대자인 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히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시대는 뭐가 옵니까? 안철수 대표가 강조했던 뭡니까? 융합이란 말이 통합하고 같습니다. 융합 시대가 옵니다. 융합 시대. 그래서 이 융합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서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뭡니까? 기후위기를 통해서 극복하는데 지금 이산화탄소 절감하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위기 그런 것도 다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런 말을 못할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통합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통합이 돼서 모든 경제, 과학이 통합됩니다. 결국에 모든 나라가 다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 이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가? We are the world.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이미 다 예언을 했습니다. We are the world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것은 심판합니다. 죽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AI,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통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가야 합니다. 말세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 역시 그렇게 목이 베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교자의 시대가 지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하나의 종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동성애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자립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자립하는 공동체. 자립하는 공동체. 이 중에서 자립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역시 제세례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있는데 아미시라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라는 공동체는 지금도 18세기처럼 말과 마차를 이용하고 농사를 짓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이 바로 제세례파에서 나온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로 자립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의 박해를 받아 우리가 순교의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왜 반대합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로마서 동성애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몇 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함께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하고 영리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과 반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에 영리,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나가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우리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끝까지 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는 바로 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휴거를. 네 번째 말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여섯째 인을 깬 상태. 그래서 휴거를 준비한다. 네 번째, 가장 휴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은혜, 예수님 믿고 가장 정말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바로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참여합니다. 신자는 참여를 못합니다. 믿는 자라고 참여 못합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한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휴거하는 성도가 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살아서 휴거에 동참하려면
살아서 휴거에 동참하려면 우리의 영혼육이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어요. 흠 없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한 흠 없이 보존돼야 한다.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어디 있죠? 살전 그 뒤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살전 5장 23절. 휴거하기 위해서 살전 자, 디모데후서 앞에 살전 5장 23절. 항상 기뻐하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살전 516. 그렇죠? 516. 살전 516, 517, 518, 519 성령을 섬일체 말리며 520 애언을 멸시지 말고 522 악은 다 버리라. 523 살전 523에 뭐라고요? 휴거되기 위해서 살전 523. 자, 다같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14장 5절 4절.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에 계시록 14장 4절.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되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같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가는 세상을 여자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여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가 있지만은 거짓말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휴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아멘. 휴거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외에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동으로 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더러워진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순교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광야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러한 임재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0만 명,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 그 중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살아서 60만 명이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여호수아와 칼렙 몇 명 있을까요? 2명만 들어갔어요. 왜 2명만 들어갔을까요?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며 시험하고 간음하고,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계시록 11장 1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8절부터입니다. 지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에 지면 안 됩니다. 져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중간에 믿지 않는 자들과 여기서도 중간에 배도할 사람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서로 기도해줘요. 중간에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길게 했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감히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 이제 이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박주민 씨 포함해서 다시 또 막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이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와서 이거 보고 나면 주요 언론들은 다르지 않다도 이 사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진을 죽은 박원순 씨가 못 받겠어요. 휴대폰 나면 위에서 찍은 사진 다 보죠. 우리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보죠. 이번에는 하나님 압도적으로 많이 오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고 이거 하다가는 내 정치 생명 끝나겠구나. 나는 국회의원 더 못하겠구나.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에 2008년도 광우병 파동대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초등학생들 나오고 여중생들도 나와서 우리 뇌중성된대요. 나 시도 못 가고 죽는데요.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이 유골차까지 끌고 나왔어. 거짓 선동에 그렇게 나가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 손자손녀들 다 데리고 나오기 바랍니다. 유골차도 다 데리고 나오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함께 막았어요. 하나님 이제 세대간의 거룩을 위하여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 손자손녀 다 데리고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모습 보고 이 아이들이 거룩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인 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그 친구들과 학교를 빛내게 하는 성전을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빈말이 아니고 사전의 발전까지 다 권면해서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의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거룩한 미양 만들어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지. 동성애로 막 확보가 돼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복음 통일해서 우리가 북한에 동성애 수출하겠습니까? 낙태를 수출하겠습니까? 기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당 백, 일당 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여기 나오도록 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다 이미지 돌리세요. 카톡방에도 올리세요. 2016년 동성애 축제 그 1분 30초의 때리 영상 다 돌리세요. 전 보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민망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알고 직시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를 끼우고 이렇게 생각하다 가만히 있다가 나라가 망할 판이다. 돈이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다 나중에 도구를 인하여 다 아이들이 망가지겠다. 우리가 법도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거고 죄도 끊을 수 있을 때 끊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더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국민대회에서 제가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감고 나요 아버지 그들로 함께 정말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런 선도하는 역할을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철학기도 하는 분들은 이제 내가 내 몸들여 많은 사람을 일깨우겠다. 일깨우는 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번 국민대회는 하나님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임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악을 몰아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 국민대회를 위하여 중국 대한민국의 영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몰려있는 국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 정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연합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의 함성이 되게 하셔서 열두 성도들일 때 열쇠만 들고 함성들이 무너진 것처럼 인간과 동성애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렇게 무너뜨리는 국민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장님 3일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진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가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상상해 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어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굳게 하로다. 너희는 우리 양갈이나 요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 어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느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하며 마음이 격직한 너희라 다 즐거이 외칠지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아픈 분들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앞서가시며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저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저주와 아픔과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손을 얹어 싸우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각자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동성애 저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써 또한 막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7월 16일 날 있을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정말로 천둥 번개가 치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강구를 다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준비되는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뻐하는 일이 날마다 가정에 교회에 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육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그리고 10의 1조를 그리고 맥주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유년부 청년부 학생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의지해서 하나님 살전 5장 23절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또한 직장인과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